시험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암 진단 받으면은 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하필 나에게 암일까? 막 그 생각이 계속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막 화가 난다고 그래요. 자꾸 낙담을 하는 것이죠. 왜 하필 나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자문하고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이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끝나면 좋겠지만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안 나으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이렇게 많이 단축을 시킵니다. 이때 크리스찬들도 신앙을 버리고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전혀 그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풀로 온 인격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정이 다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구나. 고난이 왔구나. 나에게 특권이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었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 자체는 어려움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난 한번 겪어버리면 땡 잡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듣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고난의 터널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막 그냥 짤순이처럼 한번 짜고 돌려놔야 이게 사람이 깨끗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인내를 배우고 사람이 잘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막 생기면 쌓입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 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형님, 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되게 이제 그 서신서를 쓸 때는 뭐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흩어져 있는 12지파니까 전 세계에 그냥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서 막 전 세계로 그냥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대거 교회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이제 그들이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계승자는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닌 거 보면 그 당시에 그 핍박과 고난이
지역 전체에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는데 제일 첫째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막 무릎이 막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어느 목사님은 낙타 무릎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기도는 낙타 무릎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영성이 좋은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획일적인 거, 그게 아니죠. 각자 형편과 처지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보면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강도가 다르고 양상이 다르고요, 길이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뭐 일쿵저쿵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해하려고 헤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당사자만 아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는 기도해 줄 뿐이죠. 섣불리 이렇게 해답을 줄 수가 없죠. 욥 같은 경우에 해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섣불리 뭘 좀 안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섣불리 자꾸 대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들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고난은 올 때마다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왔기 때문이죠. 고난도 힘들지만은 이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몇 번 해봤으면 되는데요. 올 때마다 이게 달라요. 병으로 치기도 하고 부도로 치기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관계로 막 오기도 하고 막 너무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유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여러 개가 동시에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는 극복해 나가겠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겹쳐서 와버리면 힘들어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나 겨우 끝났는데 막 숨 쉬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하나가 더 겹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파도칠 때 보면 하나가 팍 쳤는데 끝난 게 뒤에 또 밀려서 와요. 더 센 게 와요. 더 센 게. 그러면 막 정말 힘들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라. 조금 기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막 너무 온전히 전인격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이래서 얄미워요. 온전히 슬퍼하라 이래야 되는데 막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일 뿐이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고난 우리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뭐 회피할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어차피 나에게 주신 자니면 기꺼이 내가 맞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새로운 차원으로 이것을 너무너무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성화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피한다고 지나갈 수가 있는가? 시간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회피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받으면은 힘들지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고난이 아니면은 해결 안 되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 고쳐져요. 성숙해지고 그래도 그 한순간순간들이 삶의 농도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내 인생에 최고로 의미 있는 순간이 돼요. 진짜 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믿음을 이겨낸 사람들은요, 그게 평생의 인생의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 후의 삶을 완전히 견인하는 그런 아주 인생의 자양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안 돼요. 자식들은 말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고난을 겪으면 극복이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게을러요. 근데 고난이 딱 오면은 눈빛이 딱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사람이 그리 부진할 수가 없어요. 뭐 편안할 때는 그냥 막 늘어져 가지고 막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어려움이 딱 오면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험을 쳐봐야 자기 점수를 알거든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시험을 통해서 고치면은 다음에 100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수준이 딱 드러나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기 모습이 막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본 모습입니다. 좋을 때 뭐 찬양 막 이렇게 할 때도 막 성령 충만한 것이지만요, 뭐 그거는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딱 오면은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요게 진짜예요. 요거. 그때는 막 풀이 죽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게 그 사람 모습이에요. 그 신앙의 바닥에 드러난 것이죠, 뭐. 그러면서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칭찬할 때는 뭐 다 좋죠. 근데 막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딱 들으니까 막 팍 삐껴버려. 듣기 싫은 소리. 평생에 엄청나게 들을 텐데, 듣기 전에 딱 들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막 너무 잘난 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막 딱 말 한마디로 팍 그냥 꺾어 주주네요. 하나님, 저는 더 꺾여야 됩니다. 요게 이제 진짜 백인데, 누가 그렇게 해요? 어디 감히 나에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모습이거든, 이게. 그리고 뭐 제된 것들이 다 끊어지기도 하고, 우리는요, 믿음 생활 한다지만은요,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도 막 찌꺼기 들어있고, 뱃속에도 들어있고, 막 손에도 들어있고요. 그냥 떼수로 닦지를 못해서 그렇지요. 정말 영혼이 들었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게을러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안 해요. 그냥 막 미루고, 중요한 문제를 미루고 있었는데 딱 어려움이 오면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이 딱 드러나면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놀랍게 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봐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니까, 상황도 어렵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그걸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네가 얼마나 기질이 센지, 네가 얼마나 무력한지. 좋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놓으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네요. 제 남편이만 나를 막 시댁에서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놈의 집안은 막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니도 만만치 않다. 이 정도 강력한 시자 붙은 분들이 상대를 해주니까 네가 조금 겸손해지고 따듬어지지.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지는 받아들이기 싫지만은 내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 그때 그전에는 뭐 전부 다 뭐 시아버지가 잘못됐고 남편이 잘못됐고 여보야가 잘못됐고 친구가 다 잘못된대요. 안 그래요. 조금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해가 돼.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온전히 기뻐라. 아, 할렐루야. 나는 이거 아니면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온전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이상하게 자꾸 제가 드러나요. 과거 허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잘 될 때는 막 그냥 잘난 것만 보이기 때문에 내 문제의 심각성이 안 드러나는데요.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숨어있는 문제 덩어리가 딱 보여. 옛날에 조금 보였거든요. 어려움 생기면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 거지 이만한 게 보여요.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걸 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참 내가 장점이 많았는데 그 장점 그게 전부 다 허점이고 허물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문제가 많긴 많구나. 참 내 안에 정말 죄의 뿌리가 굉장히 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진짜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발목 잡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상과 인격 중에서 잘라낸 것은 자르고 결단할 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이걸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강한 고난을 안 줍니까? 요셉처럼 왜 강한 고난을 안 줍니까? 그거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요. 요셉처럼 총리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한테 그거 주면 죽습니다. 그게 안 주는 거예요. 고난도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고 특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열매가 너무 많아요. 10년 예배 생활을 했는데요, 딱 몇 개월 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농도가 깊어요. 10년 예배 드렸는데 몇 분 딱 예배 드린 게 그 눈물이 훨씬 더 강도가 깊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연단이다. 훈련 받아야지. 훈련 받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움 올 때 하나님께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자꾸 낮춰요. 우리는 막 올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팍 올라가는데 막 어디 올라가냐고 막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낮춰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칭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착각이죠. 근데 진짜 어려우면요, 억지로도 낮춥니다. 그때는 쟤는 잘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약한 모습 막 보이기 시작해요. 절대로 약한 모습 안 보이는데 스스로 딱 낮아집니다. 일부러 낮은 자리로 찾아가요. 옛날에 항상 상석가인데 이제는 막 문간방 앞으로 딱 가는 거, 이게.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겸손하면은 모든 복을 다 얻거든요.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시더, 고려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되돌아보고 반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곰곰이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분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잘못된 것은 바른 위치로 돌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원래는 막 완전히 죽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라 했지. 맞아. 뜻이 있다고 했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고 했고 나를 대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봉사도 뭐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더해버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더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진심으로 기뻐지고요. 정말로 기뻐할 날이 와요. 진심으로 기뻐할 날이 와요. 이때 기쁜 거는 비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기쁨이 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눈물로 바뀝니다. 성화의 눈물로 바뀌어요. 눈물의 양과 질로 마음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마음밭을 이걸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데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고 그러면서 진한 눈물을 또 흘리고 이러면서요. 그 회환이 간격으로 탁 바뀌면서 그때부터 열매가 막 계속 맺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주 여기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시련이 나옵니다. 시련이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시련으로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이죠. 신앙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진정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시련이라고 할 때 원래의 뜻이 뭐냐니까 이 도자기를 굽는데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 불을 한 2000도 이런 데서 넣고 막 굽잖아요. 그래서 그 도공이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도 흠이 있는 것은 깨버려요. 사정없이 깹니다. 잘 구워진 것은 딱 끄집어내가지고 유약을 바르면서 합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품이에요. 딱 구워졌다고 해서 이게 합격이 아니에요. 이게 참신앙은 바로 합격이에요. 합격. 참신앙. 참신앙으로 합격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려움이 딱 오면은 정말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거짓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숨겨졌던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정체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파산합니다. 연단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자기로 나가고 아니면 깨져버리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깨진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시련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간이 막 나가버렸어요. 간경화, 사경을 헤맵니다.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의 시련입니까? 그건 믿음의 시련은 아니죠. 네 죄 때문에 오는 시련이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놀라운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냐니까 내가 잘못해도 왔든 죄지었다 왔든 뭐 범죄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든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 순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버리면은 그게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하다가 막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지금 잔머리를 많이 썼구나. 잔머리 쓰지 말자. 정신 딱 차리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요. 그때부터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겁니다. 반응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요. 우리 인격과 삶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진짜 신앙이나 가짜 신앙이나 반응이 똑같아요. 막 머리 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은 나만 버린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딱 어느 수준이 딱 되면요, 판가름이 납니다. 참 믿음은 이때 이상하게 속에서 생명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 하나님,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자신이 너무 작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이 그 자신만한 믿음이 작동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실현이 신앙을 확인하고 잘못을 돌이키는 단계를 넘어서 요걸 이제 확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도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일 그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제일 많이 따듬는 게 뭐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데나 화를 내버리고요, 아무데나 막 엉망적인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연단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연단받는 사람 특징이 하나가 딱 있어요. 잘 참아요. 인내대장이에요, 인내대장.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뭐야? 참아라 이놈아. 자꾸 참아야 돼요. 참어린 자. 이게 신앙은 참는 겁니다. 못 참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도 그 신앙이 따듬지지 않는 게 이게.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앞뒤가 다 막혔어요. 내 삶이 코너로 완전히 몰렸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절박한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개입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면서 뭘 배우냐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거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어려움을 딱 줘가지고 너 완전히 코로나 몰아놓고 감옥에서 집어넣어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겁니다. 나 살아있지? 그래서 생짜배기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해놓고는 응답 안 되면요, 막 난립니다.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가만히 계실 때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급히 움직일 때가 있고 천천히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템포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 계획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절대로 내 계획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뒤에 계세요. 잠시 뒤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싹 다 할 테니까 어려울 때 좀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내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간적인 계산 장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맑아져요. 그전에는 머리가요 얼마나 좋은지요. 잔머리인데 우리 그런 말하면 조금 안 좋은 말은 잔대가리인데요. 얼마나 잔머리 굴리는지 몰라요. 죽을 줄 모르고. 근데 어렵게 딱 겪어버리면 절대 잔머리 안 써요. 왜냐하면 잔머리 쓴 것마다 욕이 되거든요. 저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요 잔머리 대장인데요. 저도 참 잔머리 많고 이랬는데요. 요즘 신부리만 요리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해져 버려요. 단순해져요. 믿음이면 되는 것이고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단순하잖아 이게.
그리고 안 되는 거 기도해버리고 기도하니까 또 다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내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면요 깨집니다. 망가져요. 인격이 망가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고난 당해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인생 망가진 사람 너무 많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무 망가져가지고 병신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려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한계 상황까지 끌고 가요. 이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그리 하면 돼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끝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탁 올라서면은 빨리 끝난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꾸 안 바꾸고 자꾸 성질부리라면 자꾸 길어져요. 1년 2년 길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미리미리 바꿀 테니까 막 빨리 줄여주세요. 그럼 3개월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자꾸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죄된 것이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잘난 체도 잘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계획들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이 포기를 해야 되거든. 포기를. 말씀에 붙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뭘 다루냐? 내 중심을 다루. 중심을 딱 다뤄냅니다. 우리 겉은 모르잖아요. 속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 속이 얼마나 단단하고 뺀질거리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그걸 다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이 이게 성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야 되거든요. 죄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갈 때까지는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수준에서 막 그전에 자기 수준에 만족해서 살았는데 어려움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딱 나와요. 너 그거 바꿔. 너 잘못했잖아. 네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그걸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면서 놀랍게 사람이 성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 안에 막 똥같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 열인데요. 근데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뭐 말 못해요. 또 한번 고집 부리면요. 아이고 아집이 얼마나 센지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의 군두더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균형을 주게 되고 영성을 자꾸 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넉넉해지고 사람의 품이 이렇게 넓어져요.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따듬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따듬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너무 거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도 너무 거칠게 하시고요. 행동도 너무 거칠게 하시기도 하고요. 삶도 너무 거치신 분들이 계세요. 미안하지만은 내 신앙은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거 안 씁니다. 조금 쓰거나 말아요. 확실히 그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오래오래 쓰시는 분들 보면 딱 보면요, 딱 따듬어져 있어요. 근데 막 이게 불안정하고 안 따듬어진 분도 오래 못 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듬어져야 돼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뭐냐? 마무리예요, 마무리. 제복의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딱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짝퉁이다, 짝퉁. 짝퉁은 안 돼요, 짝퉁은. 명품이래요, 명품이.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중에 최고가 뭐냐?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배우고 사람이 잘해야 된다고요. 따듬어져야 된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뭘 배우냐?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요 고민을 안 해요. 어려움이 딱 오면 뜻대로 일이 안 되면은 실패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이상한 거 고민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점점 그 고민이 근본적인 문제로 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꾸 지각을 써서 점점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듣거든요. 그 말씀 갖고 자꾸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갖고 생각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해보면 미국으로 자꾸 빠지니까. 잠 안 오고 우울증으로 더 빠지니까. 병드니까.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목사 찾아와요. 힘들어가지고. 상담이라 해서라도 말씀 갖고 자꾸 고민을 하게 한다네. 고민을 해야 돼. 고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유 없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분석합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결론이 나옵니까? 쌤쌤이죠, 뭐. 여러분, 잘잘못이라고 하는 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나온 이유는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요. 문제가 뭐지?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핵심이 지혜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한 것이 원인이었구나. 왜 가까워지려고 했을까? 저 사람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 맞아. 하나님만 붙잡자.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절제하고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흑백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모호한 것이 막 섞여져 있고 뒤범벅이 되고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어요. 분간이 안 돼요. 미묘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요, 우리 머리로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책 보고 그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요. 이거는 말씀의 지혜가 아니면은 파악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바로 이런 미묘한 문제를 두고 우리를 막 파고들고 관계를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깨뜨리거든요. 근데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흉내를 못 내요. 그거 지혜, 그걸 배워야 돼요. 사람들 생각을 보면요, 말씀드린 생각을 보면 마귀도 저런 상마귀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할까? 그 마귀가 파고들어서 그래요. 또 듣고 보면 자기로서는 맞아요. 그렇죠? 그 마귀적인 생각이고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지혜가 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련이 오면 누구든지 지혜의 부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하라. 그럼 놀라운 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바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세상 지혜는 관계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통념적인 이런 것들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어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영혼의 문제가 많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성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가 개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 입각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될 때 해결되는 것이지 내 머리로 풀 수 있으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절대로 못 풉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은혜가 자꾸 생겨야 돼요. 그럼 싹 풀리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지각이 무한히 확장이 돼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딱 잡으면, 줄기를, 핵심을 딱 잡으면 그 순간 문제가 단순해져. 여러분 실타래가 엉켰을 때, 엄마들 보면 엉켰을 때 매듭 첫 번째 걸 딱 풀려. 그러면 쫙 다 풀려버려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안 풀려져요. 그거. 그리고 처리도 신속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고 행동이 사족이 많고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것은 아직 실타래를 못 풀었어요. 핵심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아직 분별이 안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도움되는 것도 없고 지켜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깨달음을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니까 그거 믿고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지혜를 줄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딱 나오잖아요.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히. 얼마든지 많이 주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좀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대가를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이 가치를 모르거든요. 대가를 좀 지불해야 돼요. 사업 실패의 대가, 시련의 대가, 막 그냥 싹 다 이래가지고 뭐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막 고통받는 대가, 대개 이런 걸 경험하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지혜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혹 중에 그걸 안 하고 기도해서 얻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지혜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 2, 3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인생을 살면서 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서 오는 이 지혜는 단편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뭐 단편적인 게 안 줍니다. 그냥 지혜 덩어리를 딱 줘요. 딱 줘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풀려요. 어떤 상황에도 사용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에 보면은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이 이제 보면 샘에서 나오거든요. 땅 속에서. 근데 깊은 데서 가면요 수로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땅 속에 수원지가 있어요. 수원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냐니까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수원지가 있는데 수원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는 딱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속에서 나와요. 신선한 물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 하나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거기하고도 막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려움 생기면은요 정말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철학들, 인생 원칙들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워요. 전부 다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리하면 대가 지불한다. 하나님이 안 주면 받지 마라. 하나님 막 쓰지 마라. 말씀 손에 박으면서 인생계획 추진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평하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거든요. 이런 지혜를 꼭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